두 줄밖에 없으니까 같이 함께 공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6장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주인 앞에서 선임한 주문을 하였도다. 아멘. 아까 김현정 사관님이 말씀한 것처럼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날 저희 항상 이맘때쯤이면은 피크닉 준비로 되게 바빴고 되게 좋았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올해가 지난지.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하고 저는 문 닫고 오늘 지난주에 다시 문 연 지가 딱 3개월 됐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같이 피크닉도 하고 참 좋았는데 오늘은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성도님들 얼굴 보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날 주위의 아버지들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많이 가정에 대해서 힘쓰시느라 되게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오늘 하루라도 편히 쉬시면서 늘 쉬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마음 편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통 아버지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아버지라고 하면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의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양육하려는 의무감도 있습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가정을 책임지시고 항상 노력을 하시는 모습으로 보고 자랐는데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아버지로서 하나의 기둥으로서 아니면은 저희 믿음의 선배로서 다음 세대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 건지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세를 나타내야 될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보고 싶은 내용은 아버지 나로서 부모인 우리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역시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에게 자기의 지혜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 있는 모습을 지킬 수 있는 데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모습보다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모습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11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 어떤 일에도 항상 주님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 먼저 알기 전에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더 강합니다. 각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각자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소속감, 아니면 사랑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쟁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이것을 멀리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따라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인데요. 이것은 그전 디모데 6장 1절부터 10절에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하며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을 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고 돈을 사랑하며 악의 뿌리가 되는 자들이라고 디모데 6장 1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따라야 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마음과 권력과 명예를 쫓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있고 원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교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 아이들을 한번 보셨어요? 요즘 세대 아이들은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의 기분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요즘 YOLO 라이프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YOLO 라이프는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그래서 그 뜻으로 인생의 단 한 번 뜻이니 한 번뿐이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모든 것을 마음껏대로 뜻대로 하자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뿐인 인생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자라는 뜻인데 그들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없고 오직 나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바라보고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원하고 다른 사람과 소속되기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늘 다른 것을 찾아요. 세상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가르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름을 받기 원하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인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불을 따르지 않고 의와 경건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따라보고 옳고 그름을 알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하면서 인내 속에 온유를 나타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 받는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되며 그 인내 속에 온유하며 우리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에 말씀하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부름받기 원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을 알면 후세대에게 아니면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꼭 말해주고 싶으신가요?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생을 이제 남겨놓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꼭 전하고 싶은 앞으로의 이제 디모데가 새로운 사역을, 에베소서에 새로운 사역을 하러 나가는데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꼭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은 말에 있는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름받은 사람은 성경에 많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5명 정도 되나? 전 성경에 5분 정도밖에 없어요. 그 중에 저는 모세, 다윗, 엘리사, 그리고 수마야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 있는 디모데 한 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되게 거창하고 큰 것 같은데 이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르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소속됨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으로 부름을 받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 속에 세상의 것을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앞으로의 삶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온유해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제가 성경에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만이 불릴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님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믿고 따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쁨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허락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의 모습,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또한 겸손히 함께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벌써 우리를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신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선을 행하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 나오시고 계시고 계신지요?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구절에는 친절하게도 4가지의 동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입니다. 첫 번째 11절에는 너희는 이것을 피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동사는 피하다입니다.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피하고 내 이기적인 생각을 피하고 내 중심적인 삶을 피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후반부 말씀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과 교만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하지만요 명예와 권위를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 두 번째는 바울이 우리에게 11절에 세상의 것을 피하고 두 번째 동사인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자신의 것을 버렸습니다. 제 것을 이제 피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버린 나는 이제 아이가 부모님을 따르듯이 새벽 직장인 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마음에 하나씩 그려나가기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님을 따르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6가지의 따라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 righteousness, 의를 따르고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역시 의를 따라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고 우리 자신의 기분이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서 바로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는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의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로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 역시 의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의롭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의 뜻은 제가 경건이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경건을 찾아봤는데 그 뜻은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 성경에서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셔야 되고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사랑이 넘쳐나면 인내, 모든 상황에 인내하며 참아내는 것이고요. 온유, 사랑이 없으면 온유도 힘듭니다. 온유, 지난번에 사관님 설교하셨죠? 열매인 성령의 열매, 온유, 사랑으로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야 되고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큰 폭풍과 타라고 큰 시험이 닥쳐와도 굳건하게 인내로서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고 의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며 힘든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줄 알며 온유함을 나타낼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날 줄 알고 그러한 모습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12절에 믿음의 싸움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항상 전쟁이에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항상 합니다. 매 순간 매일 내 자신과 혹은 사탄과 시험과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저희 싸움이 아니라고 하지만 항상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취하라의 뜻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다입니다. 혹은 손에 넣다. 영생을 취하라는 뜻은 영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 겸손히 나오고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후세대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은 어디에서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훈은 온전히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세대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한 가정의 기둥인 아버지, 참된 아버지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서 다음 세대에 참된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훗날 우리 자손들이 손자 손녀들이 기억하기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진정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는 때로는 약하고 연약해 저희 스스로 주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 것보다는 세상 것을 먼저 따라가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 저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것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